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4장, 통합 찬송가 511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령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주님 음성 듣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편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우린 때론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릅니다. 전반부는요 탄원의 간구, 탄원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오늘 읽으신 이 후반부에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탄식의 기도와 탄원의 기도가 감사로 또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두 번이나 부르며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그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성도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들의 그 곤고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는 쫓기는 가운데 고통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응답하신 날들을 되새기며 회상하며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지금 울부짖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성도의 자세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기도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내어드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도도 하며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최선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에는 응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이게 되는 거죠.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붙잡혀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야 그 기도가 응답받고 또 기도가 현실에서 열매 맺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두 결제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이, 주님의 율법이,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이 뭐냐? 믿음으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그 일생에 5만 번 이상이나 기도가 응답되었던 조지 뮬러, 그의 일기장이나 그의 노트들을 보면 공식이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을 채우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이라면 응답받을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이나.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의 역경이 지나갈 때도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2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세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찬송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아직 나아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니까 그가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지금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했으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로서 지금 다윗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지금 영적인 시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온 나라로 회복시켜 예배할 그것을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없어지고 파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고난 저편에, 고난 너머에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나의 시력은 지금 고난에 집중돼 있어서 이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시력을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금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다윗처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고난만 바라보는 것에서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뒤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믿음이 부족하여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였고 고난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저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19 사태가 하루속히 멈추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코비드-19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환우들, 그리고 이 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가정 희진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인 세비야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알메리아 전도와 영어 카페 선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